해봅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그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어디를 향해? 그래서 마게도냐가 유럽 사람입니다. 뭐 얼굴이 이렇게 닐기리하고 또 코가 낮고 뭐 까만 머리에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코가 오똑하고 금발에다가 파란 눈을 가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본래는 여러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의 방문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와 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책임진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들어 놓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간수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 그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된 그런 교회인데, 우리 아시아 교회의 모태가 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네요. 네. 전적이 소아시아의 9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것들이고,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그래서 또 가난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는 일에 힘을 썼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작고 가난하지만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교회였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었던 그런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1차 감옥에 구금됐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최소한으로 2번 정도 이 헌금을 보내왔고 영치금이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에서 헌금을 보내왔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 옥중에 있는 자신을 기억하고 헌금을 보내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일종의 개인적인 감사 편지입니다. 고맙다. 기억해 주니 고맙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니 고맙다. 굉장히 그 개인적인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특별히 옥중에 갇힌 자신을 염려하는 저들을 위로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또 저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옥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잘 지내는지
혹시 뭐 디프레션에 빠졌는지 아무튼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신뢰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쁜 교회예요. 왜?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고 또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거 아니까. 근데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는 교회가 있었어. 고린도 교회. 뭐 파울파다 뭐 개박파다 서로 쌈박질하고 뭐 방언이 최고다, 아니면 신유가 최고다. 은사 가지고 쌈박질이나 하고 또 동성애, 또 성적인 죄 이런저런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늘 생각할 때마다 골치가 아프고 염려가 되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라면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 생각할 때 저는 뭐가 이제 기뻐 감사해. 또 어떤 분 생각할 때는 주여 이런 말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 보시기에도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별히 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복음에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복음 안에서 라는 뜻이 되고 또 교제한다 할 때 이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는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렇죠? 부자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내가 감사와 기쁨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부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네. 이런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코이노니아 동참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게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선교의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이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들이 필요하다. 요즘 뭐 조상성회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냐면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선교를 붙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건축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 줄여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워요. 조상의 선교사뿐 아니라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안에서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일꾼들과 함께 코인원이야.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희 교회도 우리 조상의 선사님 힘이 되는 대로 우리 좀 도와드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막심 한 달에 한 300불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함께 동참하는 모습.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함께 동참했듯이, 교제했듯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두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기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착한 일이 뭐예요? 구속의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영어로 군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군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구속의 사역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할렐루야.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단계,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소명. 하나님 불러주셔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커밍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 아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성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가 glorification, 영광입니다. 네. 그건 아마 부활의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회개케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바로 glorification, 영화의 사건, 부활의 사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네. 끝까지 갑시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의 사건이 반복될 수도 없고 폐기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은혜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마지막까지 갑시다. 마지막까지. 철로 역정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잠깐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지수하고 운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사랑 충만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알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도 둘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말씀 우리가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 사랑이라고 앞에 성령이라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도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 자신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지식과 총명으로. 예,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몇 번 살펴봤죠? 에피그노세이라고 해서 이거는 히브리어의 야다에 해당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야다에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아이스테세이라고 해서 지각적인 통찰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가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스데이. 아이스데스데이라는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고난을 주시는 사랑. 그렇죠? 모세는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가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모진 고난을 주셨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중에 하나가 재림의 때를 늦추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몸이 괜찮아가지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늦추셔요. 하루가 천천히. 네. 왜 늦추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분별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특히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허물 없이, 알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그냥 가증난다고 아무거나 그냥 먹지 마시고,
이게 정말 이 분별한다는 것이 앞에 우리 지난번 강의할 때도 살펴봤지만 도키마제인이라고 해서 시험하여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면 좀 살펴봐요. 배려학교인처럼 누가 하는 얘기가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도 조금 이상해요. 좀 찾아봐.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배려학교인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봤다 그랬어요. 아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이 진짜인가? 당시에는 뭐 구약 성경이니까 정말 그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가? 그런가 하여 살펴봤다. 이게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조건 믿지 마시고 요즘 보면은 인터넷에서 너무 종말에 관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일단 의심하셔요. 저도 그래요. 뭐 일루미나티나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종말에 관한 정보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의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초창기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안식교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고 신사도 운동가들이 또 만든 자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좀 벗어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의심하고 정말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분별하는 겁니다. 도끼맞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쓸데없이 그냥 피지 가가지고 뚜비고 맞고 아르헨티나가 하고 응? 그냥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면서 태극기 들고 뭐 정치 집회나 쫓아다니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좀 분별해야지. 애들도 할 만한 짓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지. 상식적인 판단도 못 내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네? 특별히 종말론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얼마나 많아. 분별하십시오. 네. 두 번째 기도가 분별하게 해달라.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예, 해봅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의의 열매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거룩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봅시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맺혀지는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삶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이것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전도의 열매, 주님 오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네. 사랑 충만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의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도록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 감옥의 생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1차 복음 때. 그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와가지고 한 2, 3년 정도 더 선교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 그죠? 네로가 나중에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왜 불태웠어? 보고 싶어서 불나는 거, 불장난친 거야. 그래서 로마 시내가 반이 탔네. 뒷수습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간 대표니까 2차 복음 때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에요. 1차 복음 때고 이때는 나옵니다. 여하튼 뭐 1차 복음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12,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적군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신도와 한가 전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호송이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로마로 호송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위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 부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특별한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는 특별한 사람만 갇혀요. 그야말로 정치범이라든지 아니면 고관대작들 아니면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데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 복음 전했지. 이 중재인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할 정도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항상 병사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24시간 교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의 여러분 상류 사회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전체는 한 5%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지배계층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할렐루야. 이처럼 시위대 안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던 병사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던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누가 복음을 전하냐? 나라도 해야지. 좋은 뜻으로.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투기심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더 열심히 전해서 바울을 능가하는 사역자가 되리라. 내가 스타가 되리라.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욱 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시 16절 이들은 그렇죠.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나라도 같이 그런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시작. 이번 기회에 내가 바울의 그런 그 업적을 뛰어넘겠다. 야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그런 좀 못된 마음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뭡니까?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쁘다. 차원이 다르죠?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야,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이걸 통해 복음이 전해지니 야, 오히려 기쁘다. 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풀려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2, 3년 더 선교사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흔적들은 있어요.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오직 영광과 신이 저들이 낭비하려냐 살든지 죽든지 우리로서 슬퍼하는 일을 하려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달수니 죽어도 유익하니라. 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운명을 알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한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원칙이에요. 살아서 영광이 되면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이 순간 죽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해가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그리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 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는 순간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합니다. 주철 목사님 죽어야 할 때 죽으니까 그 순교의 피후에 한국교회가 선 거예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지. 그때 여러분 잠깐 생명 연장하겠다고 신사참배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주님을 존귀케 했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살아났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네로의 박해가 있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가고 싶은 데도 안 데려가죠. 끝까지 90이 넘어서까지 이 밤모섬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면 힘들어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순간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면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원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할렐루야.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사에 되었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동안은 것이 천국이라. 그러나 여신의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빨리 죽고 싶다. 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살아가도 무슨 낙이 있어. 매년 두들겨 맞기나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아직 믿음이 약간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서는.
살아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인도해주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영어 성경은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득이 된다. 나로서는 죽는 게 이득이다. 너희로서는 내가 좀 살아가지고 나는 힘들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 할렐루야. 참 우리하고 좀 가치관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뿐 아니라 이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 받으면 죽고 싶어져야 돼. 이 땅에 무슨 낙이 있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기쁨이지. 죽고 싶습니까? 마라나사가 뭐예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거지.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왜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둡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천국 갈 확신은 없어서 그래.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져야 돼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 죽음도 내게 유익이라. 죽음을 개인, 그렇죠?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이게 내게 이익이야.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죽음을 유익으로 여기는 신앙.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조금 더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해봅시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예, 이 말씀을 로마의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육신에 거하는 날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은 말씀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려주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에요. 네. 해봅시다. 죽음을 유익으로 삶을 사명으로 죽음을 유익으로 여기고 혹시 살려주시면 남은 생애와 삶을 사명의 삶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죽음을 유익으로 삶을 사명으로. 저는 그래서 그래요. 데려가시면 좋지만 살려주시면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제가 병원을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려가시면 좋겠어. 그러나 살려주실 동안은 사명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유익으로 여기고 삶을 나머지 우리에게 혹시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그거를 사명을 위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죽음을 유익으로 삶을 사명으로 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명한 우리가 믿음,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전파의 사역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로서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도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성도. 염려와 근심을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말도 잘 듣고 열심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듣고 나가서 그냥 사고만 치고 그러면 아픔으로 살아가잖아요.
기왕이면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로 염려하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음을 유익으로 삶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